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기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리들은 세상의 법을 쫓아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아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이스라엘 왕을 뽑아서 세우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징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왕으로 세움받은 징조나 이런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떨결인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다라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당하고 네가 이제부터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 소리를 듣게 돼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때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징조를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길을 가다가 다볼상 수리에 이르면 사람을 만날 거고
뭐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득 부대를 가져가다가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쫙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얘기한 그대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조라는 거죠.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네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를 보는 것과 같아요.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시키는 모습과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꾼을 택하고 부르시고 또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역자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임할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또 한 가지는 네가 예언하고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때 너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같이 예언할 거다. 5, 6절에 있는데 그 징조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셔서 보여준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징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인 사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고 자기의 힘으로 그 왕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가장 큰 증거가 성령 받은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택했다. 내가 내 신앙을 택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될 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내가 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이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 사람이 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 7일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 왕이 될지라도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직분이에요. 왕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 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행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행할 바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울의 이제 우리가 뒤로 계속 묵상을 해 나가겠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할 때는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 영을 거두어 가세요. 결국은 불순종할 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려놓고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